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시상식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TV에서 여러 분야별로 그해 가장 잘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요즘은 적잖게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소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정이 가고 그분이 더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그런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또 세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후로도 그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대상을 받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삶의 아주 교과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감사하고 표현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다 그러한 삶들을 꿈꾸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고 또 꿈꾸고 또 행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막을 옮기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이런 교과서적인 아주 은혜의 모습들,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다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애를 쓰고 노력했겠지만 딱 상은 한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1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아니 1등이 많습니까? 1등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까? 합격한 사람이 많습니까? 합격 안 한 사람이 많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까?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승리한 사람이 많습니까? 패배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이상적인 구조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오히려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죠. 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들, 한 번도 무엇인가를 벌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은 진짜 그림의 떡과 같은 모습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과 함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정, 문제점은 뭐냐면 은혜가 더하여지면 감사가 더하여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더 높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크게 감사했을 때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은혜의 은혜가 되어지면 감사의 감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더 큰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교만으로 빠지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사울 왕이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여러 전쟁들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사울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 것이니까 사울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덮어주자, 더해주자 그는 감사보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마치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등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라는 왕,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수리라는 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좀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15년을 어떻게 살아나가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선교사 간다. 나 같으면 목회한 이미 하고 있지만 하여튼 덤으로 살고 있는 삶인데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겸연쩍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애쓰고 힘쓸 것 같은데 히스기야라는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도 감사에 감사로 더하여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자들이 그를 칭송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병문안을 찾아오죠. 아수르와도 승리를 거둔 나라이고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합니까? 자기의 궁궐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게 비어있으면 보여주겠습니까? 안 비어있었죠. 꽉꽉 차 있었죠. 그걸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강한 왕이야. 나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이야. 그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정말로 히스기야가 제대로 했더라면 바벨론 사자들 앞에다 딱 앉혀놓고 아수르가 전쟁 우리 걸어왔는데 우린 그냥 성 하나만 쌓고 물 하나만 만들어놨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그 백성들이 무너지고 다 도망갔다고. 그때 선지자들 그때 증거들 다 그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 죽을 뻔해서 선지자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다시 와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오라 그래가지고 딱 얘기 딱딱딱 다 듣게 하고 그러면서 바빌론 신자들 믿습니까 해가지고 딱 믿게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더하여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감사로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당연한 듯이 교만해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별로 나타나지지 않는 그러한 함정과 문제점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딱 맞는 교과서적인 어떠한 이상적인 룰인데 이게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이상적인 모습을 적고 계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 쓴 표준 사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도 아까 같은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결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부터가 다르냐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가 희소적인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세상에서도 복이나 또한 성공이나 승리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의 은혜의 자리는 꼭 그러한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딱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겨쌈을 당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풀려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쌓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시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은 정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게 아니라 버림받지 않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팀을 당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은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히 이게 은혜일까 싶은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절로부터 보면 더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죽음을 짊어졌다, 죽음에 넘겨졌다, 결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대목이 된다는 얘기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짊어졌다, 죽음에 넘겨졌다? 이건 절대 은혜가 아닌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은혜가 아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리,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 답답한 자리, 다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이 움돋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가 아닌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고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남편이 지은 시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의 아내가 암으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이 남편이 이 시를 적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평생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욱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홉으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요즘 아픈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눈물부터 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나 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내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 이 작가는 평생 감사라는 제목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10개인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평생 감사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내의 손가락이 9개밖에 없는 이분은 오히려 평생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다 있는 아내를 갖고 있는 남편들, 그런 남편을 갖고 있는 아내들의 입에서는 솔직히 쉽게 평생 감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가 26번 나옵니다. 절마다 감사를 다 고백합니다. 이거는 누가 지었는지 작자는 미상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배 때 자주 불려지는 감사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절마다 감사를 하니까 너무 감사 절기에 부르기 좋은 찬양인 거죠. 근데 감사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감사가 채워지고 있느냐면요, 초반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항목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덮으셔서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영토를 차지하게 한 부분까지 항목으로 이렇게 매절마다 감사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서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이런 감사로 이 시편 136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때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도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엔가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 잘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합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불합격했을 때는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과 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들어갈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할 책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내가 감사를 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떠한 감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저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외로울 때 내가 어떤 감사를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좋은 아버지 주심에 감사, 좋은 어머니 주심에 감사, 좋은 형제 주심에 감사, 자매 주심에 감사, 좋은 친구들 주심에 감사, 교회 좋은 동력들,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내가 섬기고 할 수 있는 교우들 주심에 감사.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감사했는데 내가 외로울 때는요, 동네 사람들 모두로 감사를 했던 거죠.
제가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땐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땐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근데 제가 아팠을 때는 어떤 감사를 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무릎으로 입원했을 때 옆에 발목 아픈 분 보고 발목은 괜찮음에 감사하고, 아직까지 허리는 괜찮음에 감사했고, 또 나를 돌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했고, 이전까지 건강하게 지낸 것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졌고, 또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앞으로 감사에 대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의 저자가 그러할 때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할 때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승리의 때였더라면 그는 승리만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의 감사의 찬양이라면 성공한 것에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승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비천한 자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리는 지금 비천한 자리일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낙심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시편 136편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정말로 비천한 삶의 자리에 떨어져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데 다시금 힘내어 일어서려고 해서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걸 발견하는 거죠. 아, 저 해가, 저 달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났더니 출애굽에서부터 쫙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목이에요. 홍해를 갈고 지나가고 덮인 것까지 다 낱낱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만이라도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이 깨닫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136편을. 해와 달을,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민족과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왔고 지금 나는 비천하지만 결코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었군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이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로 풍성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질 때 감사로 풍성합니까? 아니요. 제가 보면 좋은 일이 많으면요, 감사는 찔끔하고 그 좋은 즐거움에 취하여 나가버리더라고요. 감사는 찔끔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바쁩니다. 감사는 찔끔하고 그것들을 나타내기에 더 바쁘더라고요. 돈을 벌면 돈을 번 것으로 하면 앞에 막 오랫동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딱 한번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쓰는 데 바빠요. 건강을 주시면 딱 낳는 그 순간만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건강으로 들로 산으로 나돌아다닐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파서 몸져 누우면 매일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에 있게 되어지면 눈물 나지만 또 감사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은혜의 때는 어떠한 때인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때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그때가 진정한 은혜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를 더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감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 감사가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 게 은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로 채워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나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데 우린 세상에서 성공이나 승리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타내야 하나님이 빛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매맞고 하나님 믿고 박해당하고 하나님 믿고 우겨싸움 당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참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길이 있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박해받고 우겨싸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예수님의 대적과 권력 싸움에서 밀린 거고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냥 가려지기만 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코도 석자고 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믿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자기보다도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 뭘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걸까요? 자기가 지금 매달아 놓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흠모하고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장면에서 어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잘 되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되는 것은 영광이 가린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늘 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지만 실패함에도 믿음을 지켜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린 더 큰 도전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병에 나은 사람도 영광을 돌리지만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강한 감동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독교의 여러 역사들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힘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요, 매맞고 피 흘렸던 시기였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돼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순교당하고 쫓겨다니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모습은 액면가로는 패배였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보기엔 은혜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어 달리고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 감사절에 상처받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아니라는, 상이 아니라는 내 삶의 자리가 결코 은혜가 아닌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도 역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볼 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더 많은 감사가 그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미천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라며 영광 돌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 바라봅니다. 아프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